우리 아가서 8번째 이야기를 같이 듣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8번째 이야기,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신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신부가 거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주시고요.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부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초대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그 공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초대는요,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신다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바위 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냐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마음을 어디가 두어야 하는지를 아니?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그분께 너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단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의 마음을 어디에 연합해야 되는지 아니? 그것은 낭떠러지. 이 낭떠러지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였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이니까. 그래서 은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다른 어떠한 사람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야. 내 삶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가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삶 가운데 2장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겨울은 지나갔고 비는 그쳤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삶 가운데 추웠던, 두려웠던, 외로웠던 그 시간이 언제니? 지금이니? 너가 어디에 피해야 되는지 아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피하면 좋을 것 같단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니? 너의 삶 가운데 우울함이 있니? 너의 삶 가운데 추운 겨울이니?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니?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니? 너는 어디에 피하면 되냐면 내가 너의 모든 절망, 겨울과 비를, 절망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었단다. 절대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너의 삶을 내가 절대 희망인 곳으로 초대하고 있단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니? 한 번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겨울이니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비가 오고 있니? 걱정하지 마렴. 너가 피해야 할 곳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이리와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모든 너의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짊어맸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야,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취업에 문제가 있니? 학업에 문제가 있니? 건강에 문제가 있니?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니?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겨울이니?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비가 오고 있니? 난 그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였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야, 네가 그 십자가 안에 왔으면 좋겠단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신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심겨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동의하는 조금 달라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그건 알아.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 첫 번째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자녀에게 사랑하는 주원아,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순종해야지 멋있는 사람이지. 너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가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사실 부모는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의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이야기들을 이 자녀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오해하냐면, 나를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나를 부모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인가? 라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공부를 잘해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저희 형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저희 형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반대의 모습들.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거든. 물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리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어떠한 기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100%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의로운 모습들을 해야 되고, 내가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많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적이 많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느껴지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거리를 두면서 그냥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네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너가 십자가 안에 나와서 너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너의 그 연약함을 해결했으면 좋겠단다. 난 너의 연약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존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내게로 나올 수 있겠니?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게끔 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포도원이라고 나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지기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아들들, 즉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받은 그 귀한 사랑의 은혜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부에게 너무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 안에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이 나오죠. 이 포도원은요, 주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포도원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신부가 많이 자랐어요.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장소를 지키길 원해요. 신부 브라보. 너무나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하다 보면은 항상 중간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편은 너무 멋있어.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있어. 그 여자애가 우리 남편을 뭐 하려고 그래요? 꼬시려고 해. 그런 여자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 여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여우 같은 삐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작은 여우로부터 이 신부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너무나도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들이 이 포도원,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거든. 그래서 주님, 이 포도원을 내가 잡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요, 예전에는 내가 그 포도원 지기가 되어져서 그 포도원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를 멀리 도망쳐서 수건을 얼굴을 가리우면서 멀리서 주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도망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감각 가운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포도원을 지키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여우를 붙잡아 주세요.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함과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걸림돌 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였다고요? 작은 여우였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술 먹고 방탕하고 바람 피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이러한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죄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자녀가 너무 힘든 병에 걸렸어. 취업이 잘 되지를 않아. 대학교에 아직 들어가질 못했어. 커다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큰 기도 제목이죠. 그 기도 제목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려울 때 힘들 때만 네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뭘 잡으라고 얘기합니까? 큰 사자예요? 큰 곰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나의 말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너의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려운 거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이야 라고 속이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게끔 잡고 있는 그 작은 여우, 네가 시간과 물질을 너무나도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있는 그 작은 타협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것이 상처인 것인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나의 작은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런 관계 때문에 네가 나와의 관계가 점점점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 멀어져 가고 있단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 여우를 잡았으면 좋겠어. 무엇이 너의 삶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너의 마음을 붙잡고 있니? 물론 나는 너의 큰 기도 제목과 큰 어려움을 응답하는 하나님이란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랑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작은 여우를 잡았으면 좋겠단다. 작은 여우. 여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고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이 여우의 특징은요, 밤에만 움직여요. 그래서 신부가 혼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그 여우를 잡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면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라고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그 여우를 잡았으면 좋겠단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마음 가운데 작은 타협이 무엇이니? 너가 왜 지금 잔치집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니?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잔치집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왕의 궁전 안에서, 식탁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니? 잔치집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향해서 이제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너에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나를 너에게 있어서 끊을 수가 없단다. 나는 모든 높은 산이 되더라도 나는 그 산을 뛰어넘으면서 빨리 달려가면서 내가 너에게 달려갈 것이야. 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너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니?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삶 가운데 큰 산이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리로 옮겨질지어다.
하면 그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너와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았으면 좋겠단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 작은 타협이 뭐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타협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타협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작은 타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이 3번이 울게 되어지면 너가 나를 배신하게 되어질 거야. 네가 나를 저주하게 되어질 거야. 네가 나한테 침을 뱉으면서 나를 떠나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단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떠나게 되어질 것이야.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딘지 주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단다. 마음은 원이로 된 네 육신은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 연약함이 있어. 네 마음 가운데 작은 여우들이 있어. 너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너 스스로 너를 위하여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단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이나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가 오더니 나를 팔자가 이제 오는구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나의 베드로야, 네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연약함, 작은 어떠한 그 타협 때문에 너의 삶이 어두워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니? 내가 무슨 사도야?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도야? 옛날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들어 놨단다. 그 말씀에 입맞춤으로 나갔으면 좋겠단다. 사랑하는 나의 베드로야, 그러니까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단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한단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같이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같이 해결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연합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가 언제 움직이냐면 밤에 움직여요. 내가 가장 죄성이 많이 드러날 때, 내가 가장 내 삶 가운데 어두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죄성이 많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부부싸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 안에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부분들이 어느 시기 때 나타나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요, 왜 그러냐면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포도원에 무엇이 폈대요? 꽃이 폈대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무엇이 맺어져야 되냐면 꽃이 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꽃이 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삶 가운데 곧 열매가 맺어질 것이야. 그런데 지금 꽃이 펴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꽃을 열매 맺지 못하게끔 작은 여우가 그 꽃을 다 지금 따먹고 있다. 작은 여우가 와서 그 포도원을 지금 망치고 있단다.
열매 맺지 못하게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너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 삶 가운데 교만, 판단, 분노, 게으름, 시간 소비, 세상적인 생각, 너무 성급한 말, 자기 방어적인 말, 비판적인 말, 행동, 부정적이고 불평하게 하는 영,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작은 타협 가운데 맺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이거는 틀렸어요. 엄마, 아빠 이거는 잘못됐어요. 아빠, 부모님한테 아이가 대듭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굉장히 상하죠. 아직 지금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살았던 삶의 경륜을 못 보는 거예요.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요? 경험되어진 것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판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 말, 이러한 것들이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재정을 너무나도 소비를 세상적으로 잘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끔 작은 타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꽃이 피었어 너의 삶 가운데. 2번,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부의 고백, 난 주의 것.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자, 이 신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부가 그 작은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주님은 그러면서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작은 여우를 잡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 그거보다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부의 표현이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속하였고,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도다. 예수님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신부는 그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연합되어진 것을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드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완벽하게 연합되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부의 고백은요, 아직 자신의 삶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예요. 나는요, 주님, 이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나는 죽었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어요. 그래서요, 주님, 연약함이 있지만요, 나는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것도 아니고요, 아내의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의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것도 아니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있어도요,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저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는요, 제가 이 말밖에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 나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밖에 소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신부를 위해서 신부에게 자신에게 소개하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신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자살하는 우리나라의 숫자가 40명.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40명이 죽어요. 뉴스에 나오는 것은요, 정말 미묘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40명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삶이. 자,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여기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신명기 그냥 말씀 띄워놔 주세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돼.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신명기 1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명령과 규례란다.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 있었던지 아니? 모든 것이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던집니다. 24 장로들이 주님의 보호자 가운데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면류관을, 가장 소중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너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살아갈 수가 있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인간의 힘과 수고의 노력을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절대로 never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연합하는 것이란다. 십자가 안에 내가 너를 초대하고 있는 그 연합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단다. 너가 하는 것은 뭔지 아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그냥 나의 친구 가운데 있으면 되고, 내가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면은 너는 그냥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뭐 했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그렇죠. 주님 멋지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야. 너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살아가는 시간들 가지면 돼. 예, 물론 연약함이 있어서 쓰러지고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거를 의지하면 돼. 바이팅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것이야. 나의 사랑 가운데 너가 나왔으면 좋겠단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런데 그 주님의 초대 가운데 이 신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3번 신부의 거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신부의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냥 베델을 산으로 주님 혼자 가시면 안 될까요? 이 베델이라는 뜻은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분리되어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 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이리로 가자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더 깊은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주님이 예배팀 나와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그 작은 여우를 잡아주길 원하노라. 너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 너가 숨으면 된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야. 그런데 이 신부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거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는요 주님 좀 생각해 볼게요.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아니요 주님 그냥 주님 베델을 산으로 떠나십시오. 뮤트 풀고 주님의 산으로 주님 베델을 산으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혼자 가세요. 주님 제 안에 이 신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경험했는데도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을 산으로 그냥 혼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 변화되어지는 것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주님 죄송하지만 혼자 가셔요. 나 그렇게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갈게요.
가까워지는 게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어떠한 것이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못하게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벗어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주길 원하시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꾸길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길 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능력을 신부도 경험하길 원하거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게 힘들게 지치게끔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작은 타협되어지는 것들, 작은 여우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입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뭐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뭐가 나를 지치게 합니까? 뭐가 나를 그 세상의 사랑 가운데 끊지 못하게끔 합니까? 작은 여우를 잡았으면 좋겠단다. 그게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대함, 뭐 여러 가지 있을, 재정, 시간, 그게 다 작은 여우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깊어지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나를 막고 있냐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주님은 지키길 원하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주님은 지켜나가길 원하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포도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마음을 사셨거든요. 아멘. 무엇이 나를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두려운 게 아니야. 홍해가 있니 지금? 높은 산이 있니 지금? 그게 두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두려움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나 함께 가자. 그 길들이 열릴 것이야. 너가 예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고백인지 모른단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는 너의 그 고백을 듣길 원한단다.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셔요. 신부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쓰러지는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십자가를 주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분의 길과 좁은 문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의 여우들은, 작은 여우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